말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 성전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모여 박수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기뻐지시죠? 네, 우리 토요일마다 나와서 열심히 이 준비하시는 우리 장전도사님과 핫토바 찬양팀 우리 축복하며 박수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찬양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저에게 교회에서 어디 봉사하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제 모교회에서 청년 때 찬양대 했던 찬양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기쁘고 눈물이 나고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시간에 마스크는 썼지만 우리 성도들을 찬양대원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무반주 아카펠라 찬양단입니다. 이제 여기 가사가 나오면 내 목소리가 들리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뿐 아니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겠네 등 우리 찬송가의 23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부터 들었던 찬송, 아버지 어머니께로부터 들었던 찬송,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부르기를 원하는 이 찬송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알고 계실까요? 우리가 지금 만난 이 찬송들이 한 여인이, 한 여성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그녀는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생후 태어나서 6주 만에 약물 잘못 사용해서 앞을 평생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평생이 얼마나 험난한 광야길이었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30세 되던 해에 어느 집회에 가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95세 장수했습니다. 그때까지 9천여 편, 10,000편에 가까운 찬송시를 지어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부르는, 대를 이어 부르는 찬송의 시를 지은 대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크로스비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시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을까? 나도 조금이라도 크로스비를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내 주위에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또 좋은 신앙 서적을 만날 때, 그리고 우리가 평생 만나는 말씀을 통하여, 또 주일마다 선포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종종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종종 생각하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20세기를 이렇게 예견했었습니다. 종교는 있으나 성령이 없고, 속죄는 전파되나 중생의 사실은 무시되며, 도덕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천국을 말하지만 지옥은 말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큰 위험이다. 그의 예견대로 20세기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더 그렇지 아니한가 싶습니다. 지금도 말씀은 또 선포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함이 계속 들려지지만,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그 감격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진 않은가? 중생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과 의무는 점점 축소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크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기에 개인들도 가정들도
공동체도 나라들도 흉악한 죄악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나는 천국을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죄로 인하여 지옥불에 던져질 것들은 상상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윌리엄 부스가 예견한 이 예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말씀은 여러 번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는 만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나는 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지점에서 주의 음성은 들려지고 나는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드리며 예배하며 살아오고 있었는가? 질문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만난 말씀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질문을 갖게 하는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면서 많이 예배하는 신앙의 연조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붉은 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빼앗는 탐욕의 죄를 짓습니다. 급기야는 어머니 리브가와 손을 잡고 137세 앞을 거의 못 보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분노한 에서 형이 그를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야곱은 가족과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먼 길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하란에서의 20년 도피 생활, 또 12아들을 얻고 세월 속에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의 나이가 70대 후반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노인 야곱이 지금 광야에 혼자 내던져졌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부엘세바에서 지금 하란까지는 약 800km라고 합니다. 이 4km가 심리로 계산했을 때 2000리가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거리를 지금 도망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서 80km 정도 되는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날이 저물고 지금 밤이 되었습니다. 에서의 무리가 따라올까봐 그가 얼마나 다급하게 힘겹게 광야길을 달려왔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광야에서 찬 이슬을 맞으며 겉옷을 입을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누이고 잠을 청합니다. 그는 금방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곳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나는 지금 너무나 비참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기도와 똑같았을 것입니다. 지금 루스에서 누워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고 싶어서,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얻고 싶어서 야곱처럼 행동했던 이기적인 탐욕이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혼자가 되어 광야에 누워있던 야곱처럼 인생의 지점에서 우리도 절망의 자리에서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두려움에 넘어져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그 시간에 야곱의 생애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을 만나게 된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광야에 누워있는 도망자 야곱 앞에 꿈을 통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오늘 말씀의 제목 광야의 은혜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광야에서 야곱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도 그 은혜가 찾아오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광야의 은혜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은혜였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신 것을 보니라. 여기 말씀 속에서 주의 깊게 겹쳐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즉, 히브리어 힌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보통 평상시에 우리가 사물이나 사람을 보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상태에서 처음으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야곱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지금 보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땅에서 하늘에까지 이어져 있는 길고도 긴 사닥다리입니다. 또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가 또 본 것은 사닥다리 위에 우뚝 서 계신 위엄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숨죽이고 놀라움으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힘내, 보라, 저 아름다운 하늘 사닥다리. 힘내, 보라, 저 하나님의 천사들. 힘내, 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뚝 서 계신다.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광경이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 세월 많은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또 예배하고 있다고 자부해온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광야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에 그가 평생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보는 특별한 순간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여정에도 이런 영적 힘내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했어요 라는 그 세월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예배에 많이 참석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는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생의 특별한 경험으로 만나주신 힘내 주님을 본 그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어느 날 찬송을 부르는데 주님, 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던 그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깨어지고 실패하고 상한 심령으로 넘어져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 시간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라고 모두 말했지만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가 기적으로 이루어 주신 그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에도 빈 광야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야곱이 경험한 힘내의 경험을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하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맞아, 나도 그랬어. 그 시간이 있었어. 이 시간 야곱처럼 주님을 보신 힘내의 경험을 가진 성도들은 그 시간을 다시 회상하며 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 나도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힘내의 경험을 갖기 원합니다. 소망하는 성도들은 야곱처럼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 이러한 힘내의 경험,
하나님을 보는 경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흰내의 경험을 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를 이 시대에도 이어가고 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만난 그 시간, 주를 보는 그 흰내의 은혜를 우리도 인생길에 자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야의 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입니다. 하늘 사닥다리를 보고 있는 야곱에게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지금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동서남북 퍼져나가며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엄청난 소리가 야곱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내 자손에 이르기까지 너를 통하여 땅과 믿음의 복을 받도록 할 거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임마누엘,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 또 잘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죄를 범하고 지금 절망 가운데 너무 고독함 가운데 있는 그도 만나주신 경험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최고의 날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를 3대 족장으로 인정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너가 이 땅에 없을 때에도 자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놀라운 비전을 들은 날입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가장 외롭고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나도 하나님을 뵙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 나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세 때처럼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를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 때처럼 성벽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러면 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갈릴리에서 하셨던 것처럼 폭풍을 잔잔케 하시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떨기나무의 불이 아니라 세상 온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이셨고, 그분은 돌로 만든 성벽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무너뜨리셨으며, 바다의 폭풍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의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셨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에 말했다.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능력을 이루셨나요? 주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을 통하여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주었는데 너는 눈이 멀었느냐? 귀가 먹었느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세속의 바람, 탐욕과 분쟁의 소리에서, 땅의 소리에서, 세상의 소리에서 다 벗어나서 빈들에서 광야 안으로 들어가야
주의 음성은 들려주고 주님은 보여주실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6.25 전쟁 당시 16살의 나이로 혼자 이남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다가 순천의 그 미션 스쿨인 매산고등학교 교장님을 찾아가셔서 그 고등학교에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5살 때에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을 이끌고 서울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몇 성도들과 함께 천막으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빈곤하고 얼마나 힘겨운 생활을 우리 가족들은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사역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교회 옆에 어느 날 성도들과 함께 빨간 벽돌로 집을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 수십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그 수십 명의 언니 오빠들과 같이 자라났습니다. 10여 년이 흐르고 그 언니 오빠들이 다 사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1이 되었을 때 남은 몇몇 동생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제가 20대가 될 때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하신 일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라면 절대로 못할 그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아버지께 여쭤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그 부모를 잃은 그 불쌍한 생명들을 보니까 작은 예수님이라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하다가 힘이 들어서 그만하고 싶다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년 전에 별세하신 이 아버지가 들으셨던 보셨던 그 음성, 그 보여주신 작은 예수님, 저도 평생 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뿐이겠습니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렇게 힘내의 경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들이 다 있는 그 역사를 가진 믿음의 가정들이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지금 2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이 사역, 선교 사역, 또 이 환경운동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 표처럼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이런 사역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그 사역하는 그 여정이 어떠실까 짐작이 가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힘내의 경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으로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그래서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이 가졌던 하나님을 본 힘내의 경험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계속 들려지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들려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광야의 은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였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야곱은 지금까지 그가 누워있는 이곳이 척박한 광야고 외로움과 고독과 실패의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꿈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지금 현재 내가 머무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소리칩니다. 너무나 두려워.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늘의 문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베고 누웠던 돌을 세워놓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전 삶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후로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 표시로 그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인 기름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라는 마을의 이름이 아몬드 나무가 있는 아몬드 마을이었거든요. 그 마을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루스, 이 베델은 야곱이 영적인 삶의 자리,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출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말씀 속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10의 1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하란으로 간 야곱은 수많은 경험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12아들이 생겨나고 요셉이 애굽에 있는 것도 모르고 20년 가까이 슬픔 속에 지냈던 아버지의 세월이 있습니다. 20년 후에 형 에서를 찾아가는 길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받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노년의 흉년으로 요셉을 따라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된 세월도 있었습니다. 130세 초라하고 나이 많은 노인이었지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축복을 부여하는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유언으로 전합니다. 야곱의 유골이 요셉을 통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엄한 광경을 창세기 50장은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평생 너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야곱이 경험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광야의 은혜, 세월을 지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가정의 길도,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들의 길도 광야를 지납니다. 때로는 하란으로 가는 야곱처럼 불안하고 염려가 있지만 중간중간 힘내의 경험을 만나고 함께 하신다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은혜를 만나고 우리 인생길 지금은 힘들어도 평생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나는 믿고 묵묵히 주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예배자로 예배하며 베델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작 부분에 드린 질문이 고백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믿음의 인생길에서 힘내의 경험,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인생 지점지점에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광야의 은혜를 입은 자로 평생을 통해 베델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손들 잘 되기를 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처럼 우리의 자손들도 이 거룩한 광야의 은혜를 자손 누리는 은혜가 있는 모든 가정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를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베델의 예배를 평생 드리는 백성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도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